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지난 주간에 아침마당에 전원주 씨가요, 자기 며느리 직접 데리고 나와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며느리의 남편이냐, 그런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원주 씨가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지, 내가 10달이나 뱃속에 놓고 30년 넘게 키운 내 아들이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 나하고 한 이불에서 살고 있어요. 장가 갔으면 며느리의 남편이지. 그 전원주 씨가요, 세상 물정 모르셔가지고 아들 팬티까지 사다 준답니다. 세상에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이제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다고 그래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들입니까? 며느리의 남편입니까? 참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참 감각이 있으시고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알. 87%가요. 87%가 며느리의 남편으로 일방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싸해지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아들 100개 없는데 아들 둘 있는데 애써 잘 키워가지고 이거 누구 좋은 일 시켜주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불의유 돕기도 한다는데 아예 그냥 누구 좋은 일 했다 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들은 다 외국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거 해외 동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영원한 숙제지만은 이미 승부가 끝난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이미 승부가 났어요. 87%가 며느리의 남편이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이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역사상 가장 건강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며칠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걸어서 100km를 간다면은 상당히 먼 길이죠. 그래서 며칠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장을 꾸려서 며칠 여행 중에 필요한 옷이니 먹을 것이니 또 마실 물이니 이런 걸 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한 오랜 제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아마 이 사람이 옛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 이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잖아요. 아마 이 나손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있지 않았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거기서 며칠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나손을 사도 바울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손이 바울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나손이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서 모시기 위해서 나손이 앞장서서 바울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갔었던 겁니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4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으니까요. 우선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를 환자들에게 얹어 놓으면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죠. 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에베소의 은장색들, 은세공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의 손에 붙잡혔다고 하면 아마 그들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 굉장한 위기도 있었고요. 또 드로아에서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일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일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행했던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많은 고초와 죽음의 위협을 견뎌냈고요. 또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신의 영웅담처럼 말하지 않았고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니면서 내가 이런저런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름들을 쭉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하면서 그 숫자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그렇게만 보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했고 그것을 들었던 성도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진 간증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사이에 약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했는데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니까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주이시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물론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근데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역사를 공부했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미 이제 수만 명이나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나 모이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하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주이시가 아니고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런데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죠. 그때 많은 논쟁을 한 후에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지 말고 딱 3가지만 금하기로 했죠.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이 3가지만 금하기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의 경우는 사실 상황이 다른 거죠. 그들은 이미 조상 대대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다 받았고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나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십계명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잘한 겁니까? 우리는요, 유교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유교 문화권에서는 장유유서, 그 다음에 효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유교 믿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이나 부모를 효도하는 일, 그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부모를 더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해석서라고 하는 미시나나 또 탈무드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들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조상들이 전해준 구전이나 전통을 어떤 때는요, 성경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대한 구전들이죠. 그 안식일법에 그들은 조상들의 구전을 지켜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몽해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지 성경 위의 전통이 군림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율법의 전문가였지만은 때때로 유대인의 이런 태도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해가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3가지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었으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바른 지식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건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율법 그 자체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또 할례를 받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인데요, 유대인들은 선민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을 굉장히 갈랐는데요, 유대인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호칭하기 정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인데요, 이런 오해를 받게 되진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할례를 얘기하니까 디도에게 너는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또 할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니까 너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상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유대교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유대교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대교의 전통과 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따를 것을 서약을 받고 유대교 공동체 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넘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러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3가지만 금하게 하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정 사항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방인 공동체에게 전한 겁니다.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다른 항목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었고 그 대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되어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구전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이에요. 여러분 한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고 있다. 이 결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결례의 일종인데요. 보통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머리를 깎고 시작하고 또 끝나면서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보통 마지막 한 주간은 이제 성전에 거하면서 지내고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금욕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네 사람이 지금 결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례가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이 많아가지고, 결례를 마치면서 드리는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짐이 됩니다.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하면은 우선 1년 된 수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돼요. 수양 한 마리를. 그 다음에 또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화목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 제물로 양 3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교병을 또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마리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 3마리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에 그 제물의 값을 대신 내주는 것을 큰 자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금 바울이 유대계 율법을 무시하고 뭐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4명의 이런 그 결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물값을 당신이 내주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우리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제물값을 바울이 다 대신 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풀리게 되어진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요, 타협이냐 아니면 전략인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전이니 관습이니 결례니 할례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만이지 뭘 이런 소리에 이런 구습에 갇혀 삽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마치 바울이 율법주의자처럼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겠습니까? 거기 유대주의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 기세에 짓눌려 가지고 타협한 것입니까? 타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왜 유대인처럼 똑같이 행동하느냐? 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느냐? 내가 유대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누구죠? 저만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유대인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건 뭐예요? 과거의 자기가 유대 랍비 출신이었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라.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해가지고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그랬던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돼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상황에 맞게 그들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스라엘 선교팀이 30명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성지순례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안식일 날 하이파 샤베이 지온 메시아닉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특성도 준비했어요. 히브리어로 특성을 준비해가지고 연습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 찬양하니까요, 뭐 하늘에서 그냥 성령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성도 준비해가지고 어제 그 메시아닉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국민 수가 한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유태인이 한 650만 명 되고요, 아랍계가 150만 명 정도 되어져요. 이 8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2%.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3년인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 여기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0.2%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2% 정도 기독교인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옛날 유대교 랍비 출신이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요, 기독교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랍비 출신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사도가 된 것처럼 유대교 랍비 출신들이 성령 받고 기독교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 술만 목사님이죠. 이분은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가신 분입니다. 불가리아 출신이고요, 지금 네비티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참 잘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매튜 툴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이분은요, 이 사람도 랍비 출신이었는데 성령 받고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는지 지금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YM에서 한 열방대학의 강사로서 사역할 만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분이시고, 샘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샘 스톤은요, 자기 아버지도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샘 스톤이 태어나면서 자기 대를 이어가지고 랍비로 세우려고 철저하게 랍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거기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그렇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삥 돌면 땅끝은 어딥니까? 도로 예루살렘에 오면은 땅끝이에요.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남미 끝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복음의 흥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죠.
전 세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또 돌아다니다가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 토라를 헌법으로 고백하고 유대 토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지금의 동구라파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동구라파는 그 그리스 정교회, 양파 모양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가 동구라파 전체를 다 근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구라파에 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정교회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내가 유대교인이다, 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인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적당히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이 되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렇죠. 환자들이 막 오는데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그에게 딱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자가 오든지 똑같은 처방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돌팔이가 아니라 사람 잡을 사람이죠. 그렇죠? 각 사람에 딱 맞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전도나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정서나 문화에 맞추어서 전도해야 되고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자매님들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손을 내밀면 민망하니까 악수를 하긴 하지만은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70 훨씬 넘으신 권사님들하고는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왜 같은 여자인데 누구하고는 하고 누구 하나 안 합니까? 그렇게 혹시 섭섭하신 분 계시면은요, 자기가 너무 젊어서 그런 거예요. 한 20년 푹 묵으시면은 그때가는 마음껏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젊고 이뻐가지고 목사님이 안 하는구나. 젊은 자매님하고 악수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 덕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편애나 차별이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말이죠, 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약도 먹으라고 그러고 침도 넣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기가 너무 센데 거기다가 한약 먹여가지고 기를 잔뜩 높여주면 이게 사람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를 좀 죽이는 약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의기소침한 사람에게는 자꾸 격려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말이죠. 이런 사람한테 잘하십니다. 더 잘할 겁니다. 자꾸 그러면은요, 진짜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둬야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정 부분 무시하기도 하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더 이상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그래야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잘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를 잘,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가정생활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되 사람들에 따라서 각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 지혜이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이 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같이 행동했던 그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든지 간에 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이런 훈련 잘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을 돕고 전도하며 복음 전파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잘 교제를 맺고 관계를 회복해서 복음도 전파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